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수도사들의 전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책에 보면 많은 그 수도사들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고민을 털어놓다가 그 나이가 많은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만일에 옷이 찢어지면은 버리는가? 아닙니다. 저 꿰매서 다시 입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가 그렇게 하찮은 그 바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수선해서 쓰신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수선쟁이에요. 못난 사람들을 전부 다시 꿰매고 다시금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금 수선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멀리 도망가다가 그 큰 매를 맞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수선해서 다시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신약에 걸출한 인물인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수선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고 또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그래 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수선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그 레아는 마찬가지로 또 이게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았습니다. 또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고요. 라헬을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12아들 가운데 보십시오.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참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반추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레위인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포악한 사람이에요.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아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4장 말씀 보십시오.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다시금 때를 몰고 형을 만나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웃이 머물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왜 야곱과 그 모든 떼들이 세겜에서 머물렀나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잖아요. 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라비 가운데서 레위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에 너희들이 내 누이를 원하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례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파서 싸움하지 못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그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레위가 바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볼 때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적이에요. 그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칼을 잘 썼습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포악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한 레위의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기 내가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강한 지파의 후손이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 인도하겠습니까? 강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겠습니까? 광야 이끌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것이 사람들의 강함을, 때때로는 보이는 폭력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요. 만일에 모세가 항상 그 유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아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해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바로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묘한지 모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지만은, 가장 폭력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는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말을 해요. 피는 못 속여요.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DNA가 계속 개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레위의 피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 받지 않습니까? 이 계명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참 묘한 말인지 몰라요.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하는 말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었습니까? 모세였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신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보이는 모세가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말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 동안 40일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여호수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막 소리가 난다, 잔치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아니다 라고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얼마나 참 노래하며 얼마나 춤추며 얼마나 환란이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두 돌배를 깨뜨려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들에게 마시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계곡에 가서 3,000명을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3,000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요.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핏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칼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듬어서 수순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가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셔요. 호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모세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못 간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책을 감당할 때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도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끝나셨더라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로 얼마나 강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된 사람을 쓰시는지 몰라요. 이런 바울 보실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요. 이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일 때 보십시오. 사울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는 자다고, 예수님 핍박하는 자라고 받아주지 않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십시오. 바나바가 말하기를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전도하다 집에 가버린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다가 집에 가버린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느냐?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나바가 유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잖아요. 데리고 가자라고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결별해요. 아무리 바나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심해요. 이런 갈라디아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개발을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있다가 이 바울을 만났거든요. 바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요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다 걸린 거예요. 바울은 못 봐주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절대 못 참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이요 자기의 대선배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못된 사람 같아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렇게 해야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순한 사람들은 항상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대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라스무스는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꼼꼼한 학자였었어요. 교황청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말하기를 알았다, 기다리라.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루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텐베르크 성당에 95억의 장 딱 붙여놓고는 끝나지 않습니까? 에라스무스 같으면 절대 종교개혁 못해요. 굉장히 위대한 학자였지만은 루터 같은 강한 성품이 아니고는 절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폭력적입니다. 우리 때때로는 강한 성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성품과 또 폭력적인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실 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폭력적이지만은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나갈 사람 머리 숫자 헤아리는 책임 민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군대에 나갈 사람들 다 헤아리지만은 레위 지파는 헤아리지 말고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팔을 잘 쓰고요, 가장 폭력적이고요, 가장 싸움을 잘하고요, 가장 강한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려면요, 칼을 잘 쓰는 사람, 피를 좋아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만들으셔요. 그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전부 헤아려가지고 군대 나가게 만드셔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 잘 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칼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못 짓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내 마음대로 전쟁했습니까? 모든 것 전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전쟁 갈까요? 하나님 언제 갈까요? 하나님 이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런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싸웠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강한 레위 사람을 다 빼고 그 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 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 참 묘한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기드온 사건을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여서요, 얼마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겨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손에 퍼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으로 물을 먹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32,000명이 나가야 이길까 말까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레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지파입니까? 그 강한 지파가 전쟁에 나가냐고 뭘 했습니까? 너희들은 전쟁 나가지 말고 성전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의 모든 제사와 성전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묘한 하나님의 이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폭력적이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성전 맡아 주관하게 만드셔요. 그들 보십시오. 얼마나 칼을 잘 썼습니까? 지금까지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지금까지 칼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매일같이 칼을 써야 해요. 왜 씁니까? 소를 잡아야 해요. 양을 잡아야 합니다. 칼을 써야 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피를 좋아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인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 해하는 피였어요. 이제는 그 피가 속죄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성전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같은 칼이지만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폭력적인 칼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칼이에요. 지금까지 꽃같이 피를 흘렸지만은 살인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속죄의 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폭력적이고요, 가장 쓸모없는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폭력을, 그 강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사용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가 동맹 맺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12지파 동맹 그렇게 불러요. 전부 땅을 분할해가지고 땅을 줍니다. 너 지파는 요걸 가져라, 요걸 가져라.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걸 가지고 반쪽은 요리로 가라. 전부 이제 땅을 갈라줘요. 이걸 기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분할하는 기업을 줄 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부동산이 없는 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되게 목사님들은 보면 부동산이 없어요. 저도요, 연동계 29년을 시무하고 제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되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가진 땅 한 평이 없더라고. 땅 한 평이 없더라고.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땅을 주지 않은 대신 어떡합니까? 각 지파 속에 다 흩어놓는 거예요. 11지파 속에 흩어서 그 지파가 제사를 할 때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수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때마다 레위 지파는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한쪽에 몰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흩어놓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성이 있으면 훨씬 더 폭력이 강해져요. 아세요? 한 사람이 있으면 강하지 않은데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게 되면 점점 강해져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뭐 조직폭력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폭이라는데요, 그런 그 집단을 만들기만 해도 그 자체가 범법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그런 모임 만드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모아놓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적이고 그 강한 것을 전부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흩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폭력성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칼과 그들의 피 좋아하는 습성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신 제사를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레위 지파가 다 죽였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 받게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례를 이용해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때마다 아마 그걸 느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를 잡을 때마다, 양을 잡을 때마다 할례를 이용해서 죄를 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매번 뉘우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감히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포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를, 폭력적이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고쳐서
우리의 그 쓸모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인데, 원래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난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폭력성이 더 이상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더 이상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정말 못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레위인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